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썼던 목적이 바로 뭐냐? 광야에 있는 광야교회, 광야에 있는 광야교회를 돕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과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자 읽어볼까요?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요한계시 1장과 22장에서 똑같이 이걸 강조합니다. 1장과 끝부분에서 똑같이 강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연의 원리입니다. 필연의 원리. 이 말은 뭐예요? 대환란은 예수님의 속죄 언축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준비해 놓은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는요, 40년간 자신이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닫습니다. 광야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40년 사역 동안 이 광야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최적지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게 해주는 최적의 훈련 장소가 광야라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세팅된 거대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소 가보셨죠? 논산훈련소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논산훈련소에 준비된 모든 환경이 그 장병들을 훈련시키기에 완벽하게 세팅된 훈련장이에요.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완벽하게 훈련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거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거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광야에서 의미 찾기는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있음과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무슨 문제요?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미 찾기, 광야 의미 찾기.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미나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상 광야예요. 일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세미나가 바로 이런 세미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 주소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천국이야. 그렇게 크게 말한다 해서 믿음 좋다고 하네요. 바보예요, 바보. 무슨 천국이에요. 우리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실존해야 돼요. 천국이라고 생각만 하니까 뭐 마음이 평안해져야 된다, 건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내 기도가 다 응답받아야 된다, 이런 환상 속에 사는 거죠. 이런 망상 속에 사는 거죠. 그래 그게 안 되면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나는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좌포자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현주소는 광야라는 거, 광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의미를 찾으며 가는 순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의미를 상실한 채 불평하며 가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광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광야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환란의 구속적 의미가 없다면요, 대환란 어떤 광야와 같은 환란으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은 결코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언책이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책에는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히틀러 이름까지 맞췄어요. 히틀러 이름까지. 노스트라다무스는 13세기 사람인데 히틀러는 20세기 사람 아닙니까? 히틀러의 이름까지 맞추고 히틀러의 고향까지 정확히 맞춥니다. 정확히 맞춰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단순한 미래의 재앙만을 예언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될 수가 없죠. 예언서가 단순히 어떤 미래의 예언서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나와 22장 18절 19절에 이것을 가감하면 지옥 너는 천국에서 빼버릴 거고 이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구속의 원리를 완벽하게 증거한 책이에요. 구속의 원리를.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실제적인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줬고 중세 때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속의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대화는 아직 오질 않았죠.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의 원리가 적용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대화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말로 미드바라고 해요. 미드바라. 이 미드바라는 광야로부터 온다. 즉 광야의 거친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망은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광야인 대환란은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무슨 과정? 필수 과정. 절대적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논사훈련소 거치지 않고 군대에 자대 배치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사훈련소 거치지 않고요. 그리고요 자대 배치 안 돼도요 논사훈련소를 거쳐야지 군대가 면제돼요. 훈련소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걸 면제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한민국 어떤 청년 중에서요 훈련소 과정을 면제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을 절대적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익은 열매가 돼서 생명과를 얻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갖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것만을 십자가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익은 열매에 대해서 생명과를 먹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그런 광야의 원리, 연단의 원리를 가르쳐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생명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 대환란의 목적, 영적 방향은요. 복락원에서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혼적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과 영혼이 하나 돼서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예요. 영혼이 인간과 하나 되는 것은 신인일치라고 합니다. 신인일치. 그래서 이런 신인일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덴 낙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에덴 낙원을 이해하려면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신인일치, 신인합일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다시피 에덴 낙원은 단순히 향유하고 즐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에덴 낙원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에요. 유토피아,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에덴 낙원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영적 훈련이죠. 그게 에덴 낙원이에요. 그래 인간은 이 영적 훈련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나무는 뭐냐면 인간의 정욕적인 뜻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하고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적 자유를 선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마음 착한 사람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무례하고 정말 포악하고 정말 거짓되고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비록 그런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세 살인자죠. 아브라함 부인 2번이나 팔아먹었죠. 다윗 청부살인하고 가난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셔뜨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에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드렸고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속죄 은총을 적용받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건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 갖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라고 해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50년에 되면요,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추월한답니다. 어저께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추월한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힌두교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 이슬람의 수행 방법을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여름 되면은 수양 받는다는데 그런 방법을 해서 어떤 참선형 어떤 침묵기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슬람형 철저한 어떤 그 규칙적인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힌두교식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수행 방법들을 기독교에 많이 도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건 이거는 어떤 일간지, 기독교 일간지에도 그런 것을 홍보하는 어떤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과를 먹는다는 건 인간의 노력을 먹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먹는 피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구속 또는 대속, 속죄의 은총이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재창조의 구원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재창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재창조. 인간은 타락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창조했죠. 근데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다시 재창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인간 스스로가 생명과를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실패하셨고, 실패한다고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생명과를 먹을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인간들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창조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고 광야의 혼란과 궁핍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의 풍요와 평화가 아니라 광야의 궁핍과 혼란을 택한 거는요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권을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광야가 인간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인간은요 전적 타락하고 완전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무력한지를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을 허락해 하셨다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영적 광야인 대환란을 통해서 다시 금지되었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대환란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최적의 영성 훈련장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연단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라고요? 연단의 원리. 여러분 연단한다는 건요 철공소에서 쓰는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순수하게 한다. 여러분들 금반지 갖고 계시죠? 금반지는 24K이니까 14K이니까. 자, 24K가 더 좋아요? 14K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4번 재련한 건 14K, 24번 재련한 건 24K라고 해요. 많이 재련하면 할수록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금이라든지 모든 철이라든지요 다 이물질이 섞여 있어요. 거기서 순수한 금을 채취해내려면 불 속에서 그걸 갖다 계속 가열하면요 불순물이 뜹니다. 그럼 불순물 가열하고 또 가열하면 또 불순물이 떠요. 그렇게 해서 맨 바닥에 최종적으로 남는 게 순금이에요.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분리시켜요? 불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여러분 금반지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반지 여러 가지 많이 그걸 갖다 닦아도 안 될 때는요 촛불에다가 반지를 촛불에 이렇게 대면요 이 불에 불순물들이 싹 없어지고 금이 뽀얀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냥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연단의 그게 그 연단의 원리예요. 분리시키는 원리죠. 고난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원리가 연단의 원리인데요. 이 대환란의 여정은 총 4단계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자, 7년 동안에 진행되는 대환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연단받으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던 광야 여정과 원리적으로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여정이 7년 동안의 대환란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무슨 원리? 연단의 원리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입국 여정을 한번 모형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나에게 뭐예요? 실제를 알려주기 때문에 구원의 실제, 영적 성장의 실제를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모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을 보면 총 4단계의 광야 훈련을 거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단계의 모형적 연단 과정이 대환란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적용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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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세오경에 나오는 첫 번째 모형을 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바로의 탄압과 10대 재앙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바로의 탄압과 10대 재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10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진정한 자기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요 8장에 나온 첫째부터 4번째 나팔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재앙과 같은 원리로 진행된 겁니다. 자, 풍요롭던 애굽에서의 바로 타락후 10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마음을 굳히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애굽에 그냥 안주해 있을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살더라도 그냥 안주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면요, 문제의식 없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중남미에 가면은요,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7, 80대 되는 노인들이 많대요. 손님만 오면 그들 손님 앞에서 옆에서 그냥 서 있는데요. 이렇게 수건 들고. 아, 그리고 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하면 이게 몸에 배가고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고 있어요. 노예 근성이.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편해요. 그렇게 살아야 편해요.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 가면요, 워낙 국가에 돈이 많다 보니까요, 그 베두인들 있잖아요. 베두인들에게 우리나라로 하면 7, 80평 되는 럭셔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는데 놀라운 거는 자기들의 염소라든지 양 같은 것을 거기 집어넣고 자기들은 밖에서 천막 치고 잔대요. 모래바닥에서. 앉아가지고.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노예근성 자체는 노예근성 자체가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예근성을 갖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붙입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을 위한 특효약이 되죠. 영적 각성. 왜 어떤 시대로 보면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들의 어떤 영적 각성을 하게 해주고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이것도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우리가 그 1공화국부터 5공화국 때까지 별로 뭐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뭐 다 우리가 억압받는다. 그런데 이런 어떤 뭔가에 각성했던 그때 사람들이 막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이런 사상이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어떤 분고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사상이 하면서 이때는 문민 정부로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준 특효약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아멘? 아멘. 그래서 네 개의 나팔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증인을 신뢰하게 만들어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체험을 하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양육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재앙이 계시록 8장에 나온 첫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증인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광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진정한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최고의 훈련장이고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세 차례의 연단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크게 세 번의 전쟁을 겪고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 사건을 겪죠.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사건을 겪죠. 마지막으로 아모리 바산 미디안 왕들과 싸우는 마지막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이건 모형이에요. 즉 영적인 광야에 들어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큰 세 번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이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성경에서는 영적 번제로 표현합니다. 번제 드리는 것 자체가 나를 죽이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마귀를 이기는 거는 마귀와 무슨 막 총칼 싸우고 마귀가 그냥 막 갖고 더러운 신화 물러가서 안 간다 물러가라 안 간다 해서 예수님의 명을 물러가라 확 뒤로 밀어갖고 아이고 못 이기겠네 하고 마귀가 물러가고 이런 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참으로 유치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졌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 진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련 가운데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 높은 곳에 뛰어내라.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이겨낸 것을
이겨내고 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그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겨낸 것을 영적으로 이긴 대표적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뭐예요? 정말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죠. 아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이걸 번제라고 하는